우리 성도님들을 뵙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또 한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변함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이 벽두인 1903년 12월 17일에 성공, 4번 비행, 목요일 오전 모두 21마일, 맞바람 평지 출발, 엔진 동력만으로 평균 속력 공기중 31마일, 최장 57초, 신문사에 알려요. 크리스마스의 귀가 오빌라이트라는 이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성공을 알리는 이 짤막한 정보가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에서 오하이오주 고향의 아버지께 오빌 라이트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라이트 형제는 땅에서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인류의 활동 영역을 이 3차원적으로 확장을 하여서 이 하늘길, 땅의 길과 하늘길을 연결시키므로 인류 문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역사가 1903년 12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이 땅과 하늘길을 연결시킨 라이트 형제와 같은 인물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을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은 단 한 장의 종이 차이이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에는 사이에는 이 400년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신약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깊은 침묵의 시간,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어둠과 단절의 시간이 구약과 신약 그 한 장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은 정말로 감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눈치채고 읽으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으면 감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무려 이 400년간의 하나님의 이 깊은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의 단절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장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였던 로마 황제 디베료였습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각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빌립에게, 루사니아에게 들려졌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들려졌습니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의 정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언급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빈들, 이 광야가 어떤 장소이기에 400년의 침묵이 깨어진 것입니까? 까를로 까레토 신부는 도시 광야라는 그의 책 속에서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빈들, 우리의 인생의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연결되기 8번째 시간에는 이 빈들의 사람이 되라, 빈들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세례 요한에게 단절에 400년을 넘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지, 우리도 오늘 이 사순절 첫 주는 세례 요한이 들어갔던 빈들, 그 광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례 요한이 가하였던 빈들의 광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첫째, 빈들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빈들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같이 누가복음 1장 80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에서 자랐는데 그 심령, 그 마음이 강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빈들 광야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자주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 광야의 경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13년간, 모세는 40년간, 다윗은 13년간, 엘리야는 40일간, 사도 바울은 3년간,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의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고 그 시간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20세기의 신실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고독은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홀로됨의 동산. 우리의 고독을 통해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주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고독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감정이지만 고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사순절에 추구해야 할 영성입니다. 아빌라 테레사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갇혀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에 비로소 우리의 두 귀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의 실타래가 다 정리되어지고,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고독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독의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독의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400년의 침묵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반은 특별히 이 사순절의 40일간의 이 사순절 묵상집을 읽고요, 기도 일기를 쓰는 고독의 강야로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기도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셔서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사순절 묵상집을 읽고 교회에서 보내주는 하루하루의 기도를 읽고 기도 일기를 쓰고 또 그것을 다시 읽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일기를 저도 써내려가는데요, 너무나 목사인 저에게도조차도 이 고독의 광야의 시간에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항상 똑같은 목양실에 머물지만 이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의 광야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과 이 고독의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그 고독의 지성소를 통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빈들의 사람이 되기 위해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이 마라다라는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다바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마라다의 다바르라는 말의 히브리어 철자 M, 이 M, 맴, 우리 영어 철자로 하면 M입니다. 맴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맴은 부정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다바르가 말하다라는 말이면 광야라는 미드바르는 말하지 않다, 말이 없다, 침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침묵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음과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아가면 소음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그 광야 미드바르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비로소 들려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은 그냥 방치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우리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고
24시간 텔레비전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청을 때리고 있고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 속에 사라져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필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 그 한마디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 앞에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미드바르로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400년의 침묵에 단절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였던 빈들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염려도 내려놓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미드바르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들의 사람이 되기 위해 멈춤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멈춤의 광야. 광야에 들어가면 바쁠 것이 없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스케줄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인들인 우리 모두는 전력 질주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전력 질주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멈춤의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요,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유대인이 그 기도 시간에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그 멈춤의 영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멈출 때였습니다. 우리의 손을 멈추고 우리의 발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멈추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춰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데 Please stop, 주님께서 제발 멈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심장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심장은 하루 24시간 중에 9시간만 일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5시간은 쉬는 겁니다.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면서 그 사이에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잠깐씩 쉬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그 박동을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멈추어야 기도할 수 있는데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족 간의 대화가 없습니까? 왜 자녀들과의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의 인생의 자리를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제 기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에서 인기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녁마다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저희 가정이 함께 멈춤의 시간인 가정 예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늦은 시간까지 딸은 딸대로 아주 무척 바쁩니다. 뭐를 하는지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저는 저대로 아주 분주합니다. 눈 감을 때까지 분주합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분주하게 자기들의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멈출 때 단절된 우리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채우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가정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멈춤의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멈추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어야 들리는 것이 있고 멈추어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멈추셔야 들리고 보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해걸이라는 것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열매를 맺다가도 어떤 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 은행나무가 우리 교회 테라스에 2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베었죠. 은행나무도 보면, 우리 교회 은행나무도 보면 해걸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가문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그름을 잘 안 준 것도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는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멈춘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으면 병들어 버리고 말기에 과감하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잘라버릴지 몰라도 나무는 과감하게 열매를 포기할 줄 압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이렇게 멈출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많은 단면들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데 저는 코로나19의 단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발끈이 풀렸는데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 앞에 순간순간 멈추어서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력 질주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흐르는 땀을 닦으시며 주님 품에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한 그 마음을, 전력 질주하던 그 인생을 잠시 멈추고 주님 품에 안기어 보십시오. 빈들에 서 있었던 요한은 주님 앞에 멈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400년의 침묵이 깨어지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멈추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멈추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금 채워지고 들려질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서 완전히 인생의 바다가 뒤집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일지라도 10m만 바다 아래로 들어가면 유리바다처럼 바다는 잔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태풍이 몰려와서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 태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새들은 오히려 그 태풍의 눈 안에서 어렵지 않게 고요하게 멀리 그 태풍과 함께 여행한다고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의 시편을 쓴 다윗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 빈들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이 고독의 광야로, 침묵의 광야로, 멈춤의 광야로 들어갈 때 인생의 성난 태풍과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특별히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수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났던 다윗,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빈들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인생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흉흉하게 일어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독의 광야로, 침묵의 광야로, 또한 멈춤의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 역시도 빈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선명해지는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전력 질주하던 인생의 다름질을 멈추어 멈춤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400년의 침묵을 뚫고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 등마루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